네, 안녕하세요. 3월 8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또 봄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약동하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제 그동안에 움츠렸던 모든 것 다 이제 제치고 힘차게 일어나는 그런 한 달, 3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전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욥기 27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1절로 23절까지입니다. 욥기 27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유를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그 지은 집은 조음의 집 같고 상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없어졌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소하고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에 가지고 믿음의 기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확신의 사람은 어떤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지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는 언제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 위기를 당할 때 보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들었을 때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죠? 민수기 14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과거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까? 바로 믿음의 기초를 눈에 보이는 것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의 기초를 눈에 보이는 것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시편 146편 3절을 보면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기초가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믿음의 기초를 두고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만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이렇게 영원한 것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욥은 오늘 친구들에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의 양심에 꺼림직하건 날은 없을 것이다. 이 욥은 자신이 바로 의의 길에 서 있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욥은 여기서 내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7절과 8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곡한 자는 불경건한 자를 말하죠. 그들이 잠시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다고 해서 그 이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내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환난 때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의인은 환난 때에 부르짖을 도움을 청할 도움의 대상이 있지만, 악인은 부르짖고 도움을 청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도움의 대상이 있죠. 9절에 보면은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은 이 악인들에게는 환난이 당하지만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악인들은 환난을 당해도 부르짖을 대상이 없죠. 그러나 우리 의인들은 부르짖을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세요. 결국 의인과 악인의 극명한 차이는 마지막 날에 드러나게 되죠.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13절,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그 지은 집은 조음의 집 같고 상직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구나 그 초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없어졌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을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소하고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여러분, 악인의 종말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악인의 형통은 잠깐입니다. 악인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은 마치 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요. 결코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의인은 어떻습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람의 장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믿습니다. 비록 때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장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욥은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죄를 짓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 때때로 형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장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그 믿음의 기초에 굳게 선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 믿음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까지나 이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